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또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 그 복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참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은요,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베푸는 일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잘 못합니다.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그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부드러워지는, 늘 기억하며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당연히 받아야 할 영원한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당연히 받지 못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다 받아 누렸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정말 그분의 마음을 닮은 아름다운 자비의 열매가 여러분들과 우리들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고 또 맺어지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길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있는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가 있는 곳곳에는 은혜를 다 받게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맺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본체이 그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버리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보혈의 씻김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셨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원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수도 없이 많은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성도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건 금도 은도 세상에 없어질 것이 그것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흠도 점도 어린 양의 그 흘리신 보혈이라는 것을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요. 하나님의 초상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온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비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자비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을 능력도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비로 베푸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렸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혜를 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난번 이 화목의 열매를 준비할 때처럼 마음이 껄껄하고 답답함이 제 안에 계속해서 있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를 아는데, 그 엄청난 자비를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비,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그냥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저 스스로에게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까? 그 흘러감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색하고 잘못한 걸 좀 용납하지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용서하지 못할까? 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 품어주고 더 이해하지 못할까? 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왜 사도 바울과 나는 이렇게 많은 차이점을, 아주 전혀 다른 사람의 고백이 되어질까?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적으로만 비교했을 때 사도 바울의 환경과 우리의 환경을 비교하면 누구의 환경이 더 악하고 나쁜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의 환경이 훨씬 더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많은 핍박도 고난도 받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얼마나 은혜 안에 풍성함을 그가 고백하고 얼마나 힘들고 우리보다 훨씬 고통과 아픔이 넘쳐나는 사도 바울이 삶을 살았는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과 또 저의 삶과 사도 바울의 삶의 차이는 뭐냐는 거죠. 그 답이 오늘 본문에 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난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고백 속에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그 자비로 인해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즉 여러분들도, 저도, 사도 바울도 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김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을 넓은 의미에서 우리, 그래서 무리, 크라우드, 많은 사람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수에게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적용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죄사함은 보편적이고 넓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아주 좁은 의미에서 개인, 즉 나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핏값으로 지불하여 용서함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원천적인 이 방해물, 그 방지턱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담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n분의 1로 나누어서 많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나는 1%만 받은 것이다, 그 은혜가 좀 가볍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죄사, 나만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요 그 자비하심이 내게만 임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 한 방울도 낭비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저의 추악한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라고 이렇게 무리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요, 우리의 죄가 그 안에 숨겨집니다. 많은 사람 속에 제 죄가 덜 드러나는 것처럼 제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라 말한다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용서함 받은 거를, 내 죄를 조금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excuse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여기서 이 마음을 새긴다는 건 여러분들 교리적으로 우리가 알거나 또 설교를 들어서 이 말씀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에 지식이 많이 담겨 있지만 마음의 체험이 없어서 행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몰라서 안 합니까? 아니면 알고도 안 합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몰라서 안 하기보다는요, 알아도 안 하는,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행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그 가슴이 뜨거워져 내 손발이 움직이도록 해줘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임해야 합니다. 불쌍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우리 안에 있는 자비함이,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누려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무리 속에 자기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전부 드러내 놓고 꺼내 놓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람들 앞에 자기의 추악한 죄를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다는 거죠.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이 쓴 거의 모든 편지에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않고 살았다는 놀라운 증거들이 그의 편지마다 그의 고백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지요. 팔싹둥이, 모자라고 허물 많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디모데에게 드러내려고 함내고 있습니다. 덮고 가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끄러움을 드러낼 때 무엇이 자랑되느냐 하면 그런 사람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자비가 자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자랑하려는 건 그래서 자기의 잘남이 아니에요. 사울로 살았던 그 부끄러운 삶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았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드러내려고 지금 자기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부터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도 베드로는 새벽에 새벽 닭이 울 때마다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들었던 새벽 닭의 음성이 자기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고 자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예수를 부인했던 자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그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왔다는 사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주님을 핍박했던 과거, 주님을 부인했던 과거를 잊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기억하면 용서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 이제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어서 조금은 다 사라진 그 기억 속에 가물가물한 그 추악한 모습.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바로 중학교 1학년 갓 된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뭣도 모르고 중고등부 수련회 간다고 신난나 룰루랄라 수련회를 따라갔지요.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모닥불 펴놓고 예배 드린다고 모여 앉아서 전사님 예배 설교 듣고 찬양하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잘 시간이 다 되어갈 쯤 전도사님이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기도가 뭔지도 잘 몰랐던 사람이 뭐 좀 있으면 이제 들어가서 자면 되겠지 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눈을 감고 옆 사람 눈치 봐가며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개해라. 그 소리 가만히 듣고 있는데요, 화가 나요. 뭐 내가 무슨 죄이냐? 뭐 이렇게 죄 진 게 많어? 살아봐야 기껏해야 12, 13년 살았잖아요. 예,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죄를 졌어? 뭐 죄를 조금 졌다면 엄마 아빠 말 좀 안 들고 가끔 동생 좀 때리고, 예, 그 다음에 뭐 장난도 좀 치고, 뭐 이것 정도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세상에 이만큼 삶은 착하게 사는 거지. 뭐 어떻게 더 살라고, 무슨 내가 죄인이야? 회개할 게 뭐 있어? 라고 마음에 그냥 괜히 화가 치솟았습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이제 좀 있으면 끝나겠지. 그리고 눈 감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어린 마음에. 근데 갑자기 가슴에 뭐가 이렇게 뜨뜻해지는 게 느껴져요. 이유를 알 수는 없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답답하고 숨이 막히더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러더니 제 입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고작 12년, 13년 살면서 뭐 그리 악하고 나쁘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이 터져나오자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세한 건 부끄러워서 다 말 못하고요. 신학적으로 좀 표현하면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위선적인 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앞에 어지간히도 뺀질거리는 저의 모습,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죠. 이러다 정말 지옥 가게 생겼구나. 무서워서 갑자기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제가 좀 깔끔한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엉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돼요.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후 전도사님이 절 부르시더니 조용히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의 소리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아멘, 아멘, 아멘을 외쳤어요. 그 기도가 끝나고 나니 깨끗해진 마음, 용서받았다는 평안함, 그것을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도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왜 저를 그렇게 부르시고 용서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찬양의 가사처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저와 비슷한, 조금은 다른 경험이지만 죄사함의 용서함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절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00%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분이 흘린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저의 죄, 그 추악한 죄를 씻기기 위해서 흘려주셨다는 것, 그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의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실, 그것만이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자비함을 얻었고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아멘.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간음하다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게 된 여인. 예수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 당장 돌로 쳐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엎드려서 땅바닥에 뭐라고 쓰시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갔지요. 조용히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들, 이 여인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동네 다니면서 자기처럼 간음하는 여자 있나 붙잡아다가 잡아서 사람들, 이 여자가 저같이 똑같은 죄 졌습니다. 자, 돌로 쳐 죽입시다 했을까요? 동네 사람들 다니면서 뭐 잘못하는 거 있나 보고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어떤 자비를,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잘못해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눈 감아줬을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이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 죄도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다른 사람의 작은 죄 하나쯤 용서해주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보다 더 낫다고 자신하실 분 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모습이 그 여인보다 더 깨끗하고 거룩하다 할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나은 것이 하나라도 없습니다. 더 악하면 악하고 더 추하면 추했지 그 여인보다 나은 것 단 하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용서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주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비함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사실은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구원의 모범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16절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끝없이 참아 주심을 보이셔서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신 이유는 사도 바울을 보고 그 다음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짓 하던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 나는 용서받기 어렵지 않겠구나 라는 시범 케이스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고 변화됐는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폭행하고 돌에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자비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날 보고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라, 이 말은 여러분들 죄인 중에 1등이란 말이에요. 죄를 지어도 너무 많이 지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은 나 같은 사람, 사울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바울로 바꾸셨습니다. 그 자비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 여러분 솔직히 요즘 세상에 자비가 보이십니까?
뉴스를 봐도 또 안 보입니다. 어떠십니까? 그냥 서로 헛듣고 그냥 잘못이 조그만 것만 하나 있어도 그걸 물어뜯느라고 서로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거 머리카락 찾아보기도 힘들 만큼 어렵습니다. 그냥 내 생각하고 조금만 다르면 그냥 이 사람 하나 매장시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넌 틀렸어. 나는 맞고 너는 다 잘못했어. 똑같이 죽을 죄인들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근데 난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좀 아이러니한 오늘의 현실을 여러분들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처럼 모범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인된 괴수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다 자비로 용서하고 품고 사랑해 주며 살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자비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면 우리는 뭡니까? 어떻게? 괴수보다 더 있는 거 말을 못 하겠어요. 추장보다 높은 건 고추장이고 그거보다 더 높은 건 뭐 초고추장이라고 농담으로라고도 그러던데요. 괴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도대체? 예. 줄을 서면 사도 바울은 저 뒤에가 있지만 저는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1등 하라고. 예. 아니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모든 걸 다 던지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면 여러분 우리는 뭐가 돼야 합니까? 세상에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만 아는 거 있잖아. 나만 아는 거. 그걸 따지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그 죄를 다 용서함 받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처럼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너그럽게 대하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다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거든요. 세상은 자비가 파산된 상태입니다. 지금 세상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점점 더 삭막해져 갑니다. 악해져 갑니다. 어느 누구 하나 사랑한다고 하는 내 가족들조차도 아량으로 넘고 품고 용서하는 넉넉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그 작은 허물, 잘못을 덮어주려고 하거나 용서하려는 마음도 우리 안에 없어요. 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7번이면 됩니까? 아니, 7번에 70번을 더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세상에 없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넉넉하게 마음 쓰며 살아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넉넉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나 교회 성도들에게 대단한 놀라운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세상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며 그 사랑 니네 한번 좀 보여줘봐.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자비함이에요. 넉넉함이에요. 불쌍히 여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세상 사람들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답게 그 자비를 이제 우리를 통해서 흘려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자비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이 변화됨으로 모범되었던 것처럼 이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모범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넉넉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긍휼히 보는 마음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